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외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알람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된 알람은 우리의 잠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잠이 들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의무가 있기에 알람을 맞춥니다. 만약 알람 없이 스스로 일어나려 한다면 우리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긴장 상태로 밤을 지새우거나 혹은 너무 깊이 잠들어 약속 시간을 놓치고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도 알람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는 알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야 하는데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냥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몇 번이나 깨서 시계를 확인하는지 모릅니다. 알람을 맞춰놨어도 막 새벽 1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4시에 깼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10분 단위입니다. 4시에 또 자려고 했는데 잠깐 잠드는 것 같은데 깨서 보면 4시 10분, 20분, 40분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정도 전에 또 일어나면 그냥 좀 빨리 나가지 뭐 그러고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알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중요하실 것입니다. 알람 소리는 때로는 시끄럽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돕는 가장 고마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린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새로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영적 침체 혹은 영적 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육체가 잠들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모르듯 영혼이 잠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감격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나는 문제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바로 그런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나단이라는 영혼의 알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알람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소년 시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10수년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았고 전쟁은 항상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직접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의 영적 긴장이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 간음, 거짓말,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은 후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약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가 그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마취 효과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윗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울리는 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단은 지혜로웠습니다. 다짜고짜 죄를 지적하는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여서
양과 소가 넘쳐났지만 한 가난한 사람은 자식처럼 아끼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자기의 많은 양은 아까워서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경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흉악한 자신의 죄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짧은 외침이 다윗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다윗의 양심의 문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왕으로 세웠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은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다윗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로 나단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 즉시 말씀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목적은 다윗을 정죄하여 죽이기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회개시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람은 우리의 단잠을 방해하려는 방해꾼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를 잘 살게 하려는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쓴소리, 고난 혹은 누군가의 충고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단처럼 누군가를 깨워야 할 때도 있고 다윗처럼 누군가에 의해 깨어남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서로가 서로에게 알람이 되어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뒤셀드로프에 살았던 화가 스텐버그와 집시 소녀 페피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화가 스텐버그는 숲속을 거느리다가 바구니를 끼고 지나가는 한 집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소녀 페피타였습니다. 화가는 그녀를 자신의 그림 스페인의 무녀의 모델로 쓰기로 하고 화실로 데려왔습니다. 페피타는 화실에 가득한 그림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다 한 그림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린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녀는 충격을 받아 화가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은 누구예요? 스텐버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야. 그런데 지금 그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럼 옆에 저 악한 표정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화가는 귀찮다는 듯 말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포즈나 취해. 하지만 소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화실에 올 때마다 그 그림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소녀는 다시 묻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가 보죠? 아니야, 아주 착한 분이야. 소녀가 너무나 알고 싶어 하자 화가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 옛날 이야기였지만
소녀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소녀의 눈에는 어느새 구슬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끝난 날 사례비를 받은 페피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떠나기를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화가를 향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아저씨도 그분을 무척 사랑하시겠네요? 화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떠났지만 그 질문은 화가의 심장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라는 이 말이 귓전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를 그리는 기술은 있었지만 십자가를 향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제도 그에게 주지 못하는 찔림을 그 작은 소녀가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알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가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성경을 읽고 복음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이제 기술이 아닌 눈물과 기도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셨노라.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화가는 갤러리에서 자신의 그림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페피타였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저 같은 집시도 사랑해 주실까요? 화가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된 사랑으로 말입니다. 페피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갔습니다. 수개월 뒤 화가는 급한 연락을 받고 숲속의 초라한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페피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니 저는 기뻐요. 화가는 평안 속에 눈을 감는 소녀의 임종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명한 화가 스텐버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림의 소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모델이 된 집시 소녀 페피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보며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고통당하시나요? 아저씨는 저분을 무척 사랑하셨겠네요. 소녀의 그 질문이 화가에게 알람이 되었습니다. 무뎌진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화가는 그 자신의 그림 앞에 울고 있는 소녀를 보며 비로소 자신이 그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이신 분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가는 그림과 설명으로 소녀의 영적 무지에서 깨워주었고 소녀는 순수한 질문과 눈물로 화가의 영적 타성에서 깨워주었습니다. 결국 스텐버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 앞에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셨노라.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는 글귀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훗날 진덴도르프 백작을 변화시켜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끄는 위대한 선교 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단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페피타가 되어 주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성공과 안락함에 취해 죄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타성에 젖어 스텐버그 화가처럼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혹은 여러분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람을 울리고 계시는 줄은 모릅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잠들면
그 끝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깨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깨운 것은 그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잊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성도님,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영적 잠에 빠져 비틀거릴 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나단처럼 찾아가 깨워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주고 영적 자극이 되어주며 함께 깨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의 단계가 잠의 수준이라면 빨리 깨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잠의 수준이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서로에게 다가가 그 잠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알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정말 너무나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영적 잠에 취해 아버지는 지금 무너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알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